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을 쓰시기도 하시고 어둠도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내려오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같이 일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을 따라서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가 있는데 예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가 된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저주와 축복이 같이 가고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이 된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에 대한 회복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 권유하고 사랑이 있는 말투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 하자 이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이에요. 뭐 하자 이런데 창세기 그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뭐 하자 이럴 때 그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보는 예수는 호세아가 마치 예수와의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호세아서의 이 흐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사야서의 축소판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이 로마서의 축소판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호세아는 이름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예언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 상태에서 각각 따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다가 포로가 되고 망했지만은 한 가지만 남는데 예언의 말씀만 남습니다. 항상 그래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의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남은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첫째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성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갈아 놓으신 것,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찢어 놓으신 것, 그거는 너네들의 잘못도 있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갈라진 것은, 우리가 혼돈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면 많이 분석을 하죠. 누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게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거두절미하자, 다 자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마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한 절이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말씀 한 절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이 성경을 요약하면 얻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전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죠.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 뜻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망했든 흥했든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결론을 지으면요, 끝도 없이 실망과 좌절만 인생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게 은혜다, 그걸로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대로 그러면 그냥 서 있을래? 그거 아니죠. 그런 믿음을 갖고 들었으면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이 남과 북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군성화지를 세운 것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자존심이다, 이런 얘기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꼬리를 물면은, 따지고 들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걸 한 가지를 알자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상틀자를 찾고 있는 그걸 경계하라. 호세아가 깨닫게 해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둘째로,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무슨 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렉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링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마디예요. 돌아가자 딱 그러면 돌아가는 데 대해서 순종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예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지, 인간적인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나 너의 공로나 너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잡고 양 잡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다. 이 믿음이 있느냐, 이 절대 믿음이 있느냐, 이 단순한 복음이 있느냐, 이 혁신적인 복음이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릿속으로 짜내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모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이 5장과 6장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읽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딱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 한 절로 희망 없는 이곳을 연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게 이 9절, 3절인데, 그래서 이 6장 1절과 3절 요 말씀만 남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떠나버리신 거예요. 많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툭 던져놓고 떠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 백성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버리면 이 절망천지고요, 너무 어둡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오늘 여기 호세아의 입에다가 담았던 말씀, 이 말씀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와서 이루실 거니까 믿고 기다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가셨으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찢었지만은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해요. 아니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찢냐고, 왜 우리를 후드러 팬 다음에 왜 복을 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좋은 거야,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호세아 입에 주는 말씀은 너희들은 다 죽어, 그 다음에 살려줘,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이제 호세아도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만 죽어나는 건데, 자,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는 딴 길이 없다. 이 길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 붙잡고 그것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통로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어저께도 또 한 말인데 뭐 하나님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고요. 그 뜻이 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환상에 대해서 뭐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만 남기고 하나님이 무대에서 사라지듯이 사라지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났고 영광이 떠났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는 건 뭐예요? 당연히 죽는 일만 남는 거죠. 근데 말씀했어요. 찢었지만은 낫게 하겠다. 그 낫게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은 모두 강한 나라들에게 유린을 당했고 빼앗기고 남과 북이 아주 하나가 되어서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수틀리면은 뭐 형제고 뭐가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인생이. 더군다나 이민사회에는 더 그게 더 많아요. 한국은 그냥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민까지 와가지고 수가 틀어지잖아요. 형제도 뭐 가족도 없는 거죠.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민 나라에서 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미움이 생기고 이게 증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기만 소외되는 것 같고 자기만 막 구박받은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꼬이면 힘이 드니까 요즘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민 왔으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 이게 장소잖아요. 여기서 한국으로 뭐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인생 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는 인간 사람들끼리 엄청 조심해요. 왜냐면 인간관계 깨지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긴장이 되고 그 원인이 되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있어도 없어도 둘 다 대책이 없어요. 세상엔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사는 게 좀 편한 것 뿐이고 없으면 좀 불편하다 이것 뿐이에요. 세상 시스템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로 이 확실한 이 승리의 길은 뭐냐면 한 가지 아는 것은 말씀 위에 인생을 올려놓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영원한 거니까. 말씀 위에다가 인생을 어떻게 올려놓고 살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근데 그걸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신앙이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헌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의 교제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깨달으려고. 그거거든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레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올려놓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레마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부터 이 여호와는 이게 한 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벌써 여럿이에요. 복수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잖아요. 여러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예수 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 말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나 나 위에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라 그러는데 이 귀신들은 아주 몰려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이 귀신의 밥이 된다는 말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너네들이 아무리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사인했다고 돌아서 가지고 사인을 없애버린다고요. 금방 협정을 했다가도 자기들하고 이익이 안 맞으면 통보해버려요. 그냥 나는 너희들하고 아까 컨트랙 매정이 다 필요 없다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져요. 거기다가 또 뭐 교회의 이익을 따진다 그러고 갖다 붙여요 자꾸. 그게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날 다윗이 정복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나요?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신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는 총리가 정부의 수장으로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왜요? 이게 영원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호세아부터 소선지자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건 말라기까지 가는데 이들이 했던 한마디의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 방법을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방법을 아무리 말해줘도 인생들은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고 갈기갈기 망할 대로 망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방법을 말해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야 돌아간다. 이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일인 것으로 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슨 얘기냐면 옛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구애하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입을 열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죠. 사랑의 대화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옛날 방식을 이게 버리셨다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도망가면은 또 잡아다 놓고 또 이제 또 도망가면은 돈 주고 사다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가 없었을 것 같아. 이게 데려다 놓고 하는 말씀이 야, 며칠만 나하고 지내자. 제 목소리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야, 며칠만 나하고 지내자. 그래도 또 데려다 놓으면 도망갈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날 생각만 해요. 인간관계가 그렇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단 3일을 못 가요. 또 설득하고 알아듣게 설명해 놓으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또 자기들 갈 길로 가는 거. 이게 인생인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그런 거냐. 이스라엘이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시다.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그 백성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확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이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나요? 여태껏 이 백성들을 상대하니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겨우 돌려놓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또 마귀 사탄이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물질로 유혹하고 그들의 필요 조건으로 유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유혹하면서 계속 그들을 데리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백성을 자기 쪽으로 데려다 놓으면 또 이 사탄이 옆에서 있다가 백성들을 전부 끌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 대신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신방 다니면서 뭐 그냥 뭐 좋은 말 이런 말 좀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하시냐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누구를 설득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누구를 설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게 오늘 호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전부 레마인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안 찢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찢겠다는 거냐면 아들 예수를 내가 찢어놓겠다. 그렇지만 아들을 내가 도로 낫게 하겠다. 이거를 또 이해가 안 될까 봐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아들을 채찍으로 치겠다.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친 걸 알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채찍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은 이 액자에 끼워놔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신 것,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 것, 이것은 육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배후에서 건들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혜였어요. 이 이상 지혜가 이 땅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옛뱀이었어요. 사탄이고 마귀고 그 악령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생각과 머리를 쥐어짜고 회의를 해도 이런 지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훔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건 못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세계에서는 첫째로 예수 같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레마예요. 이런 말씀 위에 인생을 쌓아나가는 것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사단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이 족보가 뭐냐면 옛뱀, 마귀, 귀신, 붉은 영, 루시퍼, 악령, 바알세불 이들도 족보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아무도 이 사단의 종자들 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종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뱀이 짐승을 물어뜯어요. 야, 네가 대신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잖아. 뱀한테 영한테 용 네가 죽어. 뱀이 미쳤냐? 또 뱀이 옛뱀한테 가가지고 너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 너가 죽어. 이러다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제가 그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과 옛뱀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힘자랑하다가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같이 죽어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종말이라고 계시록이 밝혀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대적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둬버린다고요. 그게 전부 종말이에요. 가만히 둬버리는 거.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완전한 길이 열렸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사단이 쫓겨났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지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꺼내놓지 않을 때는 사탄이 왕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까지. 사탄이 임금이었어요, 그들이.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뭐라고 써있나요, 성경에?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6장 2절 말씀에 써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6장 1절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불이 붙어 있는 철피를 써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이거를 마음대로 전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운명이 여기 달려 있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만 붙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레마라 그러고 그 레마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냥 믿음의 문제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하나의 선포거든요. 돌아가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선포예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살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친절하시니까 답을 주죠. 그것을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의 임재가 지혜고 성령의 임재 이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장 3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생각해 보면 두 번 알자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런 얘기들은 완전히 알자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히 아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로만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이고 두 번째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배고프나 이게 전무게 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 내게 레마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언제 나타나냐?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해가 안 뜨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또 늦은 비가 안 오면은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오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성령의 임재인 것인데요. 이것을 믿으면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다 열리니까 이 말씀 따라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여기에 숨겨놓으시고 이 새벽에 정말로 지나가다가 받은 은혜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주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 한날을 그런 한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한계가 오더라도 이 길 앞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환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초청전도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